여러분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 지난 8월 31일 어느덧 또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앞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122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누구이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느 민족 출신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병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극진히 돌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갈라디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합니다. 또한 이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격려하며 목소리 높여 강권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6절 말씀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하나님 생각하면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치 아주 엄하고 권위 있는, 그래서 자식이지만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아주 힘들고 잘못이라도 했으면 정말 긴장해서 목소리까지 떨리는 그런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상이 구약 성경을, 그리고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엄하고 무서운 분일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게 오늘 본문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는 발음이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의미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하는 것과 아버지 하는 것과 아빠 하고 부르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 하면 그냥 와락 안기고 싶고 아빠한테서 칭얼대고 개구장이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자매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서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이고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성과 더불어서 친근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칭찬하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매섭게 꾸지람을 하시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 지키면 복을 주시고 잘못 지키면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칭얼거리고 원망해도 그래 괜찮아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진면목이다. 엄하고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쪽이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복음이 또 한편으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상을 강조하지만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을 복음 안에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 나 좀 도와줘. 때로는 아빠하고 부르지만 않고 눈빛만 봐도
덥석 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습을 아시고,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괜찮다, 너는 내게 등을 돌렸으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6절에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구원자로 믿으면 저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아빠 하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록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불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과 절기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꾸 넘치는데도 그걸 제어하지 않았다, 꾸지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꾸짖는 건 그 사람하고 친해서 그렇습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도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꾸중을 많이 합니까? 자녀들에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꾸지람을 듣던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13절부터. 내가 참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런데 14절,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병, 지독한 안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갑자기 발작하는 그 간질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여러분,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그 당시에 참 저주받은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도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참 저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울이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러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막 꾸지람을 해도 저 갈라디아 성도들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야, 이런 영적인 깊은 교류가 있으니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야단도 치는 거죠. 막 꾸지람을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육체의 병 때문에 고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처럼 대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권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들에게 건의하는 것도 주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을 수 있고,
조금만 관계가 비틀어져도 서로 상처받고 등 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꾸지람을 해도 사랑으로 받고 조언을 해도 사랑으로 받고,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교구 목사님들이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통을 우리도 꼭 기억해서 이런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관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남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꾸지람도 하고 그들의 사랑도 느끼면서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기쁘게 감내한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아서 돌봐야 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전도한 저 성도를 위해서, 제가 전도할 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도 여전히 주님을 부정하는 저분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해산하는 고통이라도 기쁘게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처럼 큰 아픔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길래 그 고통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는 마음. 참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반감이 많아진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하되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끄럽지 말씀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지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환경이 어려워질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뭐니 해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임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느끼시고, 또 해산하는 마음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그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더 기도하시고 더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정한 아빠로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품어야 될 분들을 위하여 잉태하는, 그 해산하는 큰 고통이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어제 주신 말씀 그대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